먼저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6절에 오늘 제목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직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사도의 직분,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또 구언약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 구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그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약간 혼돈스러워집니다. 혼돈스러워져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닌데 막 이쪽을 보는 식으로 신앙 자체를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의미들을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 구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구약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구약의 언약은 우리 흔히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새 언약,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이 신약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그 나와 있는 이 언약과 이 신약의 의미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약 여러분들이 좀 보신 분들은 구약 같은 경우는 언약을 인칠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을 칩니다. 근데 이 신약은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을 쳤다라고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과거의 언약은 동물의 피로 언약을 세웠는데 새롭게 주어지는 이 언약은 바로 동물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이 바로 동물이 제물이 돼서 피를 흘렸던 그와 같이 예수님을 한 마리의 양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언약은 바로 그런 언약이에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얻어진 언약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구약 이 옛 언약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마치 그 라인을 그어 주신 거예요. 선을 그어 주신 것이고 이 선을 넘는 것은 죄라고 이제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는 것이 이 구약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 옛 언약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바로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이런 식으로 죄를 다 우리에게 깨닫게는 해주는데 문제는 죄를 없애질 못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구약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것은 하자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켜 행하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죄성이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구약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냐면은 정죄해 줍니다. 정죄해요. 너 죄졌다. 너 이거 죄다. 계속해서 우리가 라인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구약은 자꾸만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건 고마운데 내가 또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너가 라인을 넘었다라는 것만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 자체가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구약을 흔히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줘가지고 한없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해준 다음에 뭔가를 소망하고 고대하게 만들어요. 바로 나를 이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것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줍니다. 결국 이 구약의 어떤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새 언약,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왜 이것이 굿뉴스가 됩니까? 좋은 말들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좋은 글들 읽어보면 참 감동되잖아요. 근데 좋은 글 읽고 좋은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다는 것 알지만 따를 힘이 없어요. 내 육체의 소욕이, 그 자력이 더 강해.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이 신약, 새 언약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구약의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계속 정죄받아온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계속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이 정죄하는 그 소리 속에, 그 신의 산에 계속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산 율법을 주실 때에 천둥과 번개 소리 치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셨는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 사람은 옆에서 보면은 뭔가를 막 지키려고 하고 막 뭐 하는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항상 뭔가 자유함이 없고 항상 정죄의식 속에 살아가요. 기쁨이 없어요. 계속 정죄받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그래서 여러분들 병을 진단해 주는 게 구약이에요. 당신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저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진단해 주는 게 구약이에요. 근데 진단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알려주기만 하면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고쳐줘야 의사 아니겠어요? 구약은 결국 우리에게 병의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언약, 바로 신약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것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건 모세가 가지고 온 그 돌판은 이게 죄다라고 알려주는 돌판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직분이고, 그러한 직분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왔는데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영광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내려왔어도 광채가 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이 직분은 그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달빛이라고 보시면 신약은 햇빛이에요. 달빛 속에서도 깜깜한 밤중에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햇빛이 깃들게 되면 달빛은 자취를 감춥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어떤 희미한 그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긴가민가 했던 그러한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면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구약은. 신약은 바로 실체인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절기나 제사나 또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헛읽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렇게 조금 설명하고 저렇게 조금 설명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듬어서 지금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실체를 만났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건이 덮여진 상태에서 제대로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성경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백성들, 바로 이 옛 언약에 묶여 있는 이 백성들이 그 어떤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뭔가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구약을 보시면은 이 구약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다가 그 내용을 이제 풀어서 빌립 집사가 설명을 해주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이사야 53장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했다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고난장 같은 경우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갈보리 언덕 바로 밑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이사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건이 덮여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라는 것은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 굿뉴스를 전하는 자가 되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직분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렇게 누군가 나왔으면 복음을 전해 주셔야 돼요.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정죄의 말씀들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자꾸 정죄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신의 산도 아니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율법의 잣대로다가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사람들을 긍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직분, 그걸 지금 3장에서 새 어떤 그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1절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뭐 복잡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말씀, 그 직분이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영광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디 몬슬리라고 하는 그 매거진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그 어느 군목이 전해준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 병사를 돌보던 그 군목이 죽음을 앞둔 병사한테 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군목이 병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나는 행복하게 죽었다고 어머니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교회학교 선생님께도 편지를 써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죽었으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써 주십시오. 그렇게 이 군목에게 이 병사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난 뒤에 이 군목은 이 교회학교 교사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게 되는데 뭐라고 왔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실 나는 지난주에 교회학교 교사직을 사임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믿음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자마자 나의 가르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일깨워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곧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교사의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볍게 보이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뭐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는 다 학교 선생님들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냥 먹고 살려고 억지로 그냥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교사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 있어요. 교회 교사도 하면서 성질대로 못하지. 이제 막 화를 돋구는 아이들을 좀 한번 좀 때리고도 싶고, 예전에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백모 전도사님은 그 방으로 끌고 들어와서 문을 아주 잠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쯤 죽여놨대요. 그냥.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모범생이 되더랍니다. 그걸 전수해 준 건 아니고 그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교사라고 하는 직은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그런데 지금 이 군목이 받았던 이 편지 속에 나와 있는 이 교사들처럼 어찌 보면은 참 뭐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뭐 영향이 있나? 그게 뭐 어떤 열매가 있을까?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어린 심령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교사의 직분, 굉장히 영광된 직분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여러분들 마치 콘크리트가 굳어지면 제대로 거기다 뭘 새길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들의 마음밭이 그 어릴 때, 그 부드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굳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막 정과 망치로 깰래니까 그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이 교사의직,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그 전도의 어떤 그 사명들 다 귀한 겁니다. 그 영광된 직분에 대해서 9절로 11절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9절과 11절 말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소망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직분은 고귀하다. 이 직분은 영광되다. 그 영광 바라보면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직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감당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나온 지가. 이 책 속에 보면은 영화배우 짐 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짐 캐리가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옵니다. 무명 시절을 거치면서 뭐 햄버거 하나로다가 하루를 버티는, 그리고 집이 없어서 자동차 뭐 이런 중고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생활들을 짐 캐리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들어오는 단역 배우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이분이 스스로에게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부여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1990년에 헐리우드가 이게 한눈에 보이는 높은 산으로 이분이 올라가요. 그리고 수표책을 꺼내고 스스로에게 $10,000,000를 지급한다라고 서명을 해요. 개런티예요, 개런티. 영화배우 개런티를 $10,000,000를 이제 지급한다라는 서명을 딱 합니다. 지급 일자가 5년 뒤인 1995년이라고 딱 해놨어요. 1995년에 지급한다, $10,000,000를. 그리고 이분이 짐 캐리가 그것을 5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5년 동안. 근데 놀랍게도 5년이라는 시간은 짐 캐리한테 이걸 볼 때마다 다짐의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5년 동안 $10,000,000를 이제 받는 그 꿈을 꾸면서 소망을 하면서 계속해서 5년을 달려갑니다. 놀랍게도 93년도에 짐 캐리가 에이스 벤츄라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죠. 에이스 벤츄라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라고 하는 또 영화를 통해서도 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스타로서 이제 막 이제 올라서게 돼요. 결국 1995년 추수감사절에 영화 배트맨 포에버라는 그 영화에서 이 사람이 $10,000,000 이상의 그 개런티를 이제 받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기록했던 1995년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이 사람이 써놨던 그 날짜가. 근데 그 추수감사절에 실제적으로 이 개런티 $10,000,000를 이분이 받게 돼요. 현실화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20,000,000를 넘는 정말 200억 이상의 개런티를 받는 배우로 그분이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우연의 뭐 일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는 이거 미신적으로 볼 게 아니라 뭔가 성공하는 인생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좌절이나 시련이 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시 못 일어납니다. 다시 못 일어나요. 이게 지금 미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어떤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딱 써놓고 이걸 계속 뭔가 5년 동안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뭔가 또 낄 때마다 다시 다짐하면서
그 소망을 품고 달려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었던 구절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이럼 스미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큰 승리는 오지 않는다.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이 말씀도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큰 성공, 큰 승리가 온다고 그러는데,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소망을 품은 사람이에요. 넘어졌다가 못 일어나는 이유는 일어나도 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캄캄한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는 있지만 해도 절망이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내려버리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나라 초창기 일제시대 때 이 예수를 믿던 성도들 다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영광의 그 날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의의 직분, 이 직분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실 그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거, 또 교사의 직에서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다 귀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지금은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제대로 주는 것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조금씩 그냥 루즈나 하나 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는 거예요. 그날도 별 볼 일 없으면 지금 잘 줄 텐데, 그날 큰 거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직분,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충성이잖아요. 의의 직분이 결국 이렇게 영광되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런던에 있는 그 미술관에 충성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스비우스 화산, 폼페이시를 아주 용암으로 덮었던 그 베스비우스 그 화산 폭발을 그린 그 그림인데, 그 그림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폼페이를 다 떠납니다. 떠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 해변으로 도망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그 그림 속에 묵묵하게 성문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어요. 화산재가 막 날아오고 용암이 막 흘러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문을 끝까지 지키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그림의 핵심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바로 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이 바로 충성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것.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충성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과 그리고 이 충성됨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이 영광의 그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많은 수모,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이것은 공신력이 없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음해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수건을 벗겨낸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지금 수건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보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렌즈를 가지고 보니까 성경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과거에 지금 우리 잘 아시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만이 벗겨져요.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진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이 수건이 벗겨진다. 이 돌아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회개한다는 단어예요. 이게 주께로 돌아간다. 회개하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저명한 랍비였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그 율법주의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니고데모의 눈이 열려요. 네가 거듭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엉뚱한 소리 할 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그로 하여금 그 수건이 벗겨지게 만들어서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도 수건이 덮여져 있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얼굴에 있는 그 눈에 있던 그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결국 그 수건이 벗겨지듯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핍박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 예수님을 핍박해 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벗겨집니다. 그게 벗겨지면서 복음의 어떤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눈이 벗겨져야 돼요. 이거 벗겨져야 여러 교만, 아집, 편견의 수건이 벗겨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눈에 덮여있던 비늘들, 또 수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복된 은혜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며칠 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게 책으로도 나왔던 그 영화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 리스토벨, 이분이 이제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 기자예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수건이 벗겨져서 이분이 이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토벨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노력을 해요. 신학자들, 교수들, 과학자들을 만나서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기자로서 인터뷰하는 가운데에 많은 그 진리의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원래 이분은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의 서재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들의 이 신문 기사들을, 아들이 썼던 신문 기사들을 다 스크랩해 놓은 거예요. 다 스크랩해 놓고 그걸 마치 운동하는 아버지들이 아들 그 신문에 나오면 다 오려가지고 앨범 만들듯이 이 아버지도 리스토벨이 쓰는 기사들마다 다 그렇게 스크랩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오해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분이 오해하고 미워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눈을 뜨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의 얼굴에 덮여있던 이 영적 수건도 벗겨져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과 교만, 그리고 편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이분이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면서 결국 신문 기사직을 내려놓고 이 리스토벨이 결국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그의 그 딸도 신앙서적을 집필자가 되고 또 그의 아들도 나중에 목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수건이 벗겨질 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수건이 벗겨질 때, 이게 딱 한 껍질이 벗겨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정죄의 직분은 사라지지만 의의 직분의 영광은 하루하루 점차 늘어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이 영광은 시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세상 영광은 그렇게 영광되다가도 말년에 그 빛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18개를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이 사람 2017년도에 은퇴식을 앞두고 마지막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고 아주 멋있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전날 새벽 6시까지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다가 당일날 쥐가 와가지고 마지막 이 완주를 못하고 정말 참 초라하게 은퇴해버렸어요. 금메달을 18개 땄는데 얼마나 성대하게 은퇴를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취하고 있는 영광들은요, 그렇게 색이 바래요. 시간이 가면, 왜냐하면 내면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이 영광은 다릅니다. 성화라고 그러죠. 지금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된 빛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날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18절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의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며 또 정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거늘 우리 의의 직분이 장차 취할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